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깊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제사 규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도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친히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을 건축하고 머무르는 곳은 시내산, 곧 호렙산,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부터 40장 마지막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머무름은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은 둘째 해 둘째 달 20하루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야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를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장엄한 휘날레, 성막과 임재의 순간을 담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시된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지는 감격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구속 사역의 모형이며,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이루어낸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 영광은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선포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전체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봉헌의 최종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건축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재정립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실 준비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습니다.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시점이 출애굽 2년 1월 1일로 지정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적 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구속 사역의 시간표에 따라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신 것은 모든 역사와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막 봉헌이 이스라엘에게 새 시작을 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영적인 새 삶을 시작합니다.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며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휘장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혀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이 지성소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구속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진설병을 놓는 상과 끊임없이 불을 밝히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적인 빛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기구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완전한 생명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설병이 양식을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떡이십니다. 5절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금 향단은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며 향연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듯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상달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향단이 놓인 장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중보와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치며 이는 믿음의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금 향단이 중보를 나타내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번제단은 성막들 입구에 놓여 사람이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통한 속죄의 피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구속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번제단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상징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번제단에서 희생을 드린 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은 죄 씻음의 정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속적 정화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거룩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준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8절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뜰 주위의 포장은 성소와 세속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거룩한 경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막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봉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막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온전히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약에서 관유가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했듯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번제단은 죄를 속하는 희생이 드려지는 곳이기에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행위의 절대적인 중요성과 희생, 제물의 거룩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속죄를 위해 예비하신 구속의 길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번제단이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곳이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 역시 관유로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아래 이루어짐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성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증합니다.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도덕적 정결의 노력이 요구됨을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두멍의 씻음이 정결을 상징하듯이 신약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첫 단계는 물로 씻는 정결 의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깨끗해야 함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먼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제사장 위임식의 씻음이 사역의 시작이듯이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구속 사역의 중개자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하며 그분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며 봉사할 제사장 직분에 위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해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함께 섬기도록 부르셨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정한 옷을 입고 봉사했듯이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이 대대로 계승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의 길을 예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구약 제사장의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 건축과 봉헌의 전 과정에 나타난 모세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뜻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정확한 날짜의 기록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난 중대한 구속사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함으로써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를 정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모세가 건축 지침대로 성막의 구조를 조립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허술함 없이 정확하고 견고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견고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흔들림 없이 영구적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막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덮개는 성막을 보호하고 안에 거룩한 내용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의 눈에 가려져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덮개로 보호된 성막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한 공간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막의 덮개가 성막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언약의 말씀이 담긴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증거판 위에 하나님의 자비 속죄소가 임하여 죄를 덮으심을 보여주는 구속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며 구속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속죄소가 죄를 덮는 화목의 장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는 참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성소에 증거궤를 안치하고 휘장으로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거룩함이 죄인인 인간과 접촉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구속적 중재 없이는 접근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얼마나 어미로운지를 보여주며 인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영역임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증명합니다.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진설병을 놓는 상을 성소 북쪽에 배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구속사적 약속의 배치를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상 위에 놓인 떡은 완전한 생명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서의 영원한 잔치를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설병이 양식을 상징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실행됨으로써 성막의 기능과 의미가 인간의 임의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정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진설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백성들이 그의 공급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막의 모든 배치가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24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노아상과 마주하게 하고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지속적으로 비추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속의 길을 밝히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잔대가 성소의 빛을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은 성막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순종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함을 공동체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소의 등잔대가 빛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금향단이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중보 사역이 속죄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적 배치입니다. 기도의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 향단의 향이 기도를 상징하듯이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향입니다.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향을 사르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중보와 예배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맥락을 가집니다. 이는 인간의 임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예배와 섬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단의 향을 사르듯이 신약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28절.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문에 휘장을 다는 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휘장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준비와 거룩한 절차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 문이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번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앞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구속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 제사는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명령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번제단이 희생을 통해 화목을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물두멍이 제단과 성막 사이에 놓인 것은 속죄제단 후에도 성결물 두멍이 있어야 하나님 성막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구속 사역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 정결 과정은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인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화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두멍의 씻음이 정결을 상징하듯이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들이 함께 물로 씻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정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구속적 평등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지도자들이 정결해야 했듯이 우리 각 사람도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봉사의 매 순간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것은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도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사장들이 매번 정결함을 유지했듯이 성도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권면을 강조합니다.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 성막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고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과 만나시고 교제하실 수 있는 구속의 처소가 비로소 지상에 완벽하게 마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세가 역사를 마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모세가 성막 건축의 역사를 마쳤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과 영광 쉐키나 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분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구속사적 목적,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극적으로 선포합니다. 쉐키나는 거주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칸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후대 유대 랍비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름이나 불 같은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가리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쉐키나의 영광.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가 일시적으로 지상에 구현된 모형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최종적인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 연결합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함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속적 한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압도적인 위엄을 드러내며 인간의 중보자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한 것은 구속받은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진과 멈춤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기다리는 것,
역시 순종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유지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인내와 신뢰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이 구름을 기다렸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영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과 밤에 계속된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구속받은 백성과 함께 하심을 시각적으로 확증합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의 백성을 밤낮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돌보심임을 온 족속이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구름 기둥이 항상 함께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동행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이 세워지는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온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믿사오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그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곳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곳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